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기도했지만 어제는 광복 79주년이었습니다. 광복절이 이제 광복된 지 79년, 80년이 다 가까우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광복절은 사실 미국 독립기념일 못지않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념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날의 의미를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되새기고 해야 되는 날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얘기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광복의 의미를 많이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손톱 밑에 박혀있는 빠지지 않는 가시화도 같은 그런 존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짓밟기도 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공격하려 하죠. 기회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되게 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자꾸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또 난리 법석을 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게 물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바로 잡으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수출 규제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이 전 세계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 시장을 뭐 한국이 거의 장악하고 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그런 소재들을 수입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한국에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줄을 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무역 전쟁을 시도를 그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되돌아 보면 그런 일본의 계획들이 되었냐면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재 대부분을 갖다가 한국에서 다 생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시 일어났고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본 쪽은 어디냐? 한국에다가 그 소재를 수출하고 있었던 일본의 기업들만 수출길이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때 미국과 더불어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양강으로 이렇게 취급받던 대접받던 그런 나라죠. 심지어는 뭐 한때는 일본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미국을 사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본이 강력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의 일본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 대부분이 주저앉았어요. 기술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의 교만 때문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 자기들보다 힘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악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힘이 많으면 거기에 끊임없이 머리를 또 조아리는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한국이 힘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힘이 약해지면 악행을 행할 기회를 소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었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남한국 유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멸절시키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과 같은 이유입니다. 일본이 교만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멸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황무지처럼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행한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붙여주신 나라들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만이 그게 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교만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늘 겸손하지만 사람들에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항상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놓지 않고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한껏 오만하게 교만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67가지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6장 16절에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잠언 6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것,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 또 악한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뜻 보면은 교만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의 내용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교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는 길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저는 누굴 꼽냐면 나폴레옹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 사전에 뭐는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그가 그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해가 결국은 영국의 포로가 되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워털루 전쟁이 있기 전에 나폴레옹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네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나눈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네일 장군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때 네일 장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일 장군은 굉장히 믿음이 바르고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장군 그 황제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일 장군, 이 전쟁은 내가 계획 세우고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나폴레옹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박이 굉장히 심하게 내려가지고 나폴레옹 군대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워털루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위토르 이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폴레옹 황제가 그 말을 그 입 밖에 내는 그 순간 이미 그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망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흔적이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교만에 끌려다니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